창세기 2장 오늘 7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습니다. 흙을 갖다가 사람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성경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흙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생기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생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생기가 그냥 들어왔대요. 그러면 주인이 생기인 거지. 생기가 들어왔더니 살아났대. 그러면은 주인이 흙이 아니라 생기였던 거죠. 그게 주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 흙이 나라면, 생기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죽었다고 그러네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다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살아서 살아가는 거라네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로 믿음이 왔다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믿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이게 명사예요. 그냥 이름이라고요, 이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는 피스티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믿는다. 근데 믿음이 없이 내가 믿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피스티스가 없이 피스티오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스티스 자체는 그냥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이름이니까. 근데 그 이름이 뭔가 행하려면요, 그 이름이라는 믿음이 없이 믿는다라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믿음으로 뭔가 내가 행했다 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믿음과 내가 행한다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은 함께 이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건 원래 있었어요. 그게 말씀이거든.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믿음이 내려오신 거야.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라는 건 하늘에서도 존재하고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믿는다는 건 뭐가 믿음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믿는다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둘이 같이 있어야 이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둘이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요?
아무나? 아니죠. 뭔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의 이름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를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 그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안 보이는 게 나타났다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안 보이는 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내가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없는 피스티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피스티오를 통해서 피스티스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건 표현이죠. 내가 행함이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걸 통해서 네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한다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지. 알잖아. 이러면 그게 사랑이요? 아니 모르겠어. 네가 말하기 전까지 난 모르겠어 진짜. 알잖아 그냥 내 사랑하는 거. 말도 안 하고 자꾸 몇 번만 그렇게 봐요. 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거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귀가 얇아가지고. 남자가 귀가 얇아요, 여자가 귀가 얇아요? 둘 다 얇은 사람들이 많아요. 귀 얇은 이 여자들이 남자한테서 뭐 듣고 싶어 하겠어 집에서? 사랑해. 그 말 듣고 싶다. 아, 남스럽게 갑자기 왜 그래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왜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밖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그 소리 자꾸 듣고 싶어서. 에? 남자는 뭐를 듣고 싶어 할까? 남자도 귀 얇어. 남자도 귀 얇은데 뭐 듣고 싶어 하겠어? 남자는요?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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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별로 안 시끄러워. 남자는 뭐 듣고 싶어 하냐면 존경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실 직장도 없고 월급도 조금 받아 오고 머리도 나쁘고 못생겼고 이래도 부인이 말해요. 당신이 최고야. 나는 어느 남자 봐도 당신밖에 안 보이더라. 사진 다 같이 지난번에 교회 사진 다 찍는데 당신만 보여. 당연한 거야. 운동장에서 자기 애들 이렇게 운동회 때 막 뛰어봐요. 누구만 보여? 누구만 보여? 자기 애들만 보여요. 그게 희한하지? 그거 희한하네. 자기 애들만 딱 보여.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많이 뛰어. 다른 애들도 더 진짜 잘 뛰거든요. 자기 애들은 뭐 6명 뛰면 뭐 뒤에서 뭐 두 번째 막 뭐 이렇게 뛰어도 근데 이상하게 자기 애들만 보여. 희한하게요.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누구만 보이겠어? 자기 얼굴 찾느라고 일단 자기 얼굴 먼저 찾아. 손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는 게 누굴까? 목사님 얼굴 찾아? 아니요. 다 보니까 자기 얼굴 먼저 찾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 얼굴 찾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누구 찾아? 애들 찾아. 애들을 이렇게 자기 애들. 그 나머지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찾아. 이렇게 찾으면서 이 사람도 왔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식구들만 보여. 왜요?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떨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난 너만 보여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많은데 뭘? 다른 사람 많은데 나만 보여 하나님? 거짓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라니까. 영이라는 거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에서 영이에요, 여러분. 숫자 0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없어서 나온 게 아니야. 0은 영원해서 0이 나온 거예요. 숫자 수학 공부 안 해봤어요? 수학 공부하면은 그게 0이 뭘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줘요. 0이라는 건 영원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거 한 장 쓸게. 큰 거 한 장 쓸게. 그래 놓고 그 얼마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큰 거 한 장에 공이 몇 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이 3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공 3개 큰 거 한 장 내가 딱 쓸게. 그러면 아이 뭐요 이런다고요. 그 뭐요 그럴 때는 지금 공을 하나 더 붙이라는 거야, 안 붙이라는 거야? 공을 붙이라는 거야. 아니 영은 아무것도 없으면 공 하나 붙이면 더 없어지는데? 근데 영이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를 더 붙이면 엄청난 게 되는 거야 지금. 공 3개에다가 공 하나 더 붙여. 그러면 공 4개가 되네? 근데 이게 더 커져 안 커져? 커져. 0을 붙이면 붙일수록 커지는 거야 숫자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0은 없는다는 단어가 아니야. 이게 영원에서 더 많아진다는 단어예요. 그게 숫자에서 0은요. 0이라는 숫자를 원래 1에서 9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하다, 영원하다, 무한대의 어떤 숫자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0으로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큰 거 한 장 더 써. 그러면 0 하나 더 붙이면 돼. 또 거기다 그게 뭐야 하나 더 붙여. 그럼 그 0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라 그러죠? 믿음이시라 그러죠? 자, 내가 믿는다가 믿음이 없이 내가 믿는다? 아니면 내가 믿지도 않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 그럼? 잘 생각해봐요. 내가 믿지도 않으려면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해?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보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죠? 시냇물가에 가면은 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고요. 아래에서 물이 위로 흐르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위에서 물이 흐르는 거야. 자,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영향을 줘. 아들과 딸이 아빠, 엄마에게 영향을 줘. 아버지, 어머니가 밑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자녀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자녀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옛날 사랑하지 않느냐? 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부모는 위에서 물이 흘러가게 돼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게요. 자동적이야 이게.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막 나도 결핍이 있거든.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해 줌으로써 기쁜 거라고요.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흘러감으로써 행복한 거라고. 이 물이. 그러니까 위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밑에 자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또 사랑을 흘러보낸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고 또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번 오늘은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아랫물이 맑으면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은 그 예수가 선한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온 나무가 예수님이면 여러분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나무가 심어지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믿음을 믿는다라는 실천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믿는다, 난 정말 믿는다 하는 것이 실천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걸 통해서 네 속에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흙덩어리에 생기가 불어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고요? 흙덩어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생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누구 뜻에 따라야 돼요? 생기 뜻에 따라야 돼. 흙덩어리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생기가 와가지고 불어왔어. 그래서 생기가 자기 주인,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열심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내가 사람들 교회 생활하고 교회 목사로서 오랫동안 있어 봤거든요. 목사 된 게 뭐 한참 됐네 진짜. 30년도 넘었으니까 한참 됐네. 목사 된 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자기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만 사모해. 은혜 받기만 그렇게 사모해. 은혜만요. 은혜 사모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데 기쁘게 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자연스럽고 그냥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복음이라고 그러더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받는 게 좋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율법으로 막 사는 거 너무 힘들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생활하면서도 구원받는 게 좋겠죠. 복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힘들게 천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는 야 진짜 너 어렵게 천국 와라 그러겠어요? 어차피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를 그냥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와놓고 누가 오라겠어요? 누가 죽어달라고 했던가요? 누가 부탁했어요? 죽어달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런겨. 자기 혼자. 아니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한대. 혼자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대.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너네들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는 다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그러시는 거야. 혼자. 우리가 뭐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 해놓고 우리 보고 이제는 너희들 내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봤어. 죽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 죽어보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열심히 해. 죄도 짓지 말고 열심히 해.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죄질한 얘기 안 해요. 그냥 너희들 열심히 해서 어쨌든 천국 와야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거면 뭐하러 죽으셔? 누가 언제 죽어달라겠어요? 우리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 같았으면 우리 보고 처음부터 그냥 니네 노력해. 그러지 않겠어? 처음부터 자기가 안 죽어도 돼요. 우리 보고 니네들 노력해. 열심히 하면 천국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자기 안 죽어도 되죠. 근데 자기가 죽어놓고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오지 말란 얘기거든요. 너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 천국 가보려고. 우리 교회 오면은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 오면 막 교회 와서 누구 새로 오셨습니다 막 이런 환영도 별로 안 해. 내비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환영하지. 속으로는 엄청 환영해. 속으로는 막 박수 엄청 치고 환영하는데 겉으로는 편안하게 오세요. 이러지 부담 안 줘.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또 특징. 오시고 싶을 때 그냥 오시면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막 어색하대.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하고 싶대. 뭐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못하게 해.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다고 교회가 이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를 알죠.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억지로 인색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먼저 중요하다. 그런 거지.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천국 오는 것 같았으면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기독교가 똑같죠. 막 엄청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아니라고요. 교회 오면요 편안합니다.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세요. 눈 감지는 말고 봉사하시라니까 또 눈 감지 그러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봉사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진짜 이런 교회 나와야 돼. 응?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뭐 그래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막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있어. 그건 또 어떻게 해? 자기가 해야 기쁘다는데, 해야 좋다는데. 주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 열심히 해. 왜냐면 탕자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있어. 탕자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아니, 아버지는 자꾸 가만히 있으래.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냥, 낮에도 그냥 펑펑 놀면서 먹기나 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냐고요.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잖아.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래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래도 하는데 그게 행복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복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기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그냥 누가 어떻게 누구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 금방 사귀어가지고 좋아한대 자기들끼리. 응? 아니 며칠 봤다고 말이에요. 며칠만 보고 며칠만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한대요. 자기들이 결혼한대요. 야, 자세히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냥 몇 번 만났다고 결혼한다 그러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안타까워서 이 얘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난 안 그래요. 난 안 그래요.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지금. 막 가슴이 떨려. 얘들이 진짜 이게 사랑이 맞나? 이게 얼마나 알았다고 얘들이 그냥 결혼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얘들은 진짜 심각해. 엄청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귀고 그래요. 우리들이 염려하는 건데 애들은 자기들이 다 큰 줄 알아. 다 커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 심각하게 대화하고 그래요. 연락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사귀고 이러는 거 별로 이렇게 반대 안 합니다. 지들이 좋다는 노타없어. 누가 말려. 목사가 말리면 목사 떠난다. 예? 목사가 말리면 목사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들끼리 딱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인기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지들끼리 좋다는, 목사님이 봐도 도저히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은 딴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딴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목사가 볼 때. 근데 목사가 인기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냥 둘이 좋다 하잖아. 하나도 안 맞아 둘이 지금. 예? 그래도 알았어.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게 목사가 인기 끌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애가 그냥 둘이 좋아서 아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둘이 남자 여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에서 설교는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니 엄청 교인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보인다고 이게. 여기서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딱 보이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남자애가 무슨 여자애 같아. 난 지금 남자애가 진짜 남자다웠으면 좋겠어. 나 진짜. 여자애는 진짜 여자다웠으면 좋겠고. 근데 남자애들이 여자다운 애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남자애인데 꼭 여자애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가 옆에 앉혀있는데 둘이 사귄다 그러는데, 그냥 손을 그냥 손이 무슨 물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거를 갖다 액체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게 고체거든요. 이게 고체 분명히. 근데 이걸 이게 춤을 추는, 그래서 액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옆에 앉아서 춤을 딱 하는지 이게 보여. 이게 거실려. 이게 보여. 근데요, 그렇게 둘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요, 날 미워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손을 액체로 만들 정도로 주물딱 했으면 둘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날 미워하더니 한 2달 만에 헤어지더라고. 이게 안 맞는 거였어. 안 맞는 거였는데 자기들 그때는 그냥 불꽃이 튀는 거야. 그래 춤을 딱 춘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래요. 목사가 뭘 반대해, 그런 걸. 목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중간에서 이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셔. 우리 교회 할머니 목장, 할아버지 목장은 저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또 주일학교 목장 있잖아요. 애들이 또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목사님은 다 좋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청소년들 또 목사님한테 좋아요. 목사님, 제가 누구 좋아하는데 괜찮겠어요? 얘기해,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이 안 돼! 이렇게 안 해. 뭐 용돈 필요해? 뭐 사 먹고 싶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목사님을.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둘이 사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 안타깝긴 해. 근데 둘이 좋아하는 걸 보면 은혜를 받아. 내가 은혜를 받아. 둘이 사랑하는데 이게 서로 욕심이 없어. 둘이 조건도 없고 욕심이 없어. 그냥 좋대. 왜 좋아? 그냥요. 그냥 좋다는 노트하고서.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20년, 30년 돼봐요. 결혼하고서 애도 몇 명 낳고 이제 결혼해서 한 30년 이상 이제 되면은 그냥 좋아해요? 예?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냥 좋아? 잘해줄 때나 좋지. 못해주면 안 좋아. 벌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커매졌다는 얘기야. 사랑이 사랑 같지가 않은 거야. 사랑은요, 그렇게 조건을 벌써 딱 따지면 그건 사랑이 끝난 거야.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으려면 한쪽에서 죽었는데 내가 살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사랑해요? 한쪽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만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을 알게 됐어.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조건을 벌써 내세우면 그건 율법이죠. 너 열심히 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자,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성경대로요.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는 땅에 있는 존재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너는 땅의 존재야. 하늘의 존재가 아니야. 너를 인식해. 너를 바라봐. 너는 완전한 자가 아니야. 그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네가 어둠인데, 네가 죄인인데, 너는 땅인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보내서, 네 대신 내 아들을 보내서 너 사랑해 줄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조건을 안 걸고 그냥 사랑해 주고 싶어서 사랑해 주는 마음이라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조건을 내세워서 너 잘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너 못하면 나 너 심판할 거야. 뭐 그 정도? 그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게 성경적인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해야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놓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라. 너의 어둠임을 깨달아라. 너의 땅의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렇게 하늘의 존재도 아니고 빛의 존재도 아니고 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근데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너를 믿어주고 일방적으로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없죠. 그거를 청년들이 남녀가 둘이 사랑할 때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니 더 조건이 없이 진짜 사랑해야 될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조건을 따지더라고. 우리 남편은 이래서 싫어요 이러고요, 우리 부인은 이것만 안 하면 좋겠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이미 벌써 사랑이 변색된 거지. 그렇잖아요? 변질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사랑하는 게 진짜겠어요? 나간 탕자가 사랑하는 게 진짜겠어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간 탕자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돌아와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사랑을 조건으로 따지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흙덩어리가 있어요. 이 흙덩어리가 생기야 나한테 불어와서 내 속에 홀딱 들어와서 날 좀 살려줄래?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어요? 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생기 좀 불어와.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줘. 이랬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 속에 들어갈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 속에 들어갈게. 네가 뭐 대단해서? 너 훌륭해서? 너 뭔가 준비가 다 돼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준비된 땅이 아니라 이런 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부터, 땅에서 흙을 채취하여 그 흙에 생기가 불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말은 가루가 됐다는 말이에요. 티끌이 됐다는 말이고요, 먼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파르 민이라는 게 from입니다. 영어로 from 알죠? from,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from. 아파르, 가루가 됐는데 from, 뭐뭐로부터 아다마가 아담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다마가 땅이에요. 아다마 할 때 땅이고 아담이 나온,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인간, 땅, 흙이에요. 흙의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아다마, 거기로부터 아파르가 되었다, 가루가 되었다. 오히려 그냥 땅이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더 좋은 거죠. 땅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흙을 갖다가 요만큼 모아서 막 가루를 내서, 그게 아파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흙에다가 생기가 불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 가루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가 안 되고, 오히려 고통받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오히려 땅 같지 않은 그런 먼지 같은 거, 오히려 누가 봐도 아닌 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멋지지 않은, 멋있지 않은, 땅 같지가 않은 아주 가루가 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티끌에 가루가 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루만 되면 되네. 그러면 땅이, 잘 봐요, 땅이, 자, 아파르 민 아다마인데 이 땅에서부터 가루가 되었다라는 말은 땅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막 가루를 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야. 죽은 자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게 할 때 누구를 눈 뜨게 해주겠어요? 눈 감은 사람을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아무나 눈 뜨라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눈 감은 사람을 보면 눈 떠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은 자를 보면 살아나라 그러고요. 안 죽었는데 살아나라 그래요? 눈 떴는데 눈 떠라 그러냐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아폴림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 아폴림이 파괴된 자라는 뜻이에요. 아폴림이라는 말은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으스러졌다, 파괴가 되었다, 전멸당했다, 멸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멸망당하고 파괴가 되고 죽은 자에게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소경이 돼야 되고 죽은 자가 돼야 되고 가루가 돼야 돼. 그럼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가 되어 들어간다는 거지.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죽었어야 들어가 살리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냐고요. 자기가 열심히 믿어버리는데,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믿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루가 되면 돼. 그냥 고통받으면 고통 속에 있으면 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눈 감은 자예요, 나 죽은 자예요, 나 가루가 된 자예요, 나 고통받아 힘들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됐어, 그럼 내가 너를 선택할게.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너는 죽어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나를 선택해? 흙덩어리가 어떻게 생기를 선택하느냐고요. 생기가 흙덩어리, 그것도 죽어있는 가루가 된 흙을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삭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자가 여자 구실 못하고 죽어있을 때, 그 몸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삭이라는 아이가 잉태가 됐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죽어있는 배를 살려야 되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자가 뭘 하나님을 선택하냐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와야 믿어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들어와야 그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선택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은 나를 선택하신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딸을 삼아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 아버지의 열심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네가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